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행위를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주고받았던 어떤 그 대화에 나타난 부분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한 귀신이 어떤 대상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쳐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어요. 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역사를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라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스스로 분쟁하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들은 서로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을 이기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임을 다시금 선포하시고 천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큰 영적인 교훈을 나눌 것인데요, 어쩌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가 올지를 이미 짐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고 우리가 늘 다시 되새겨야 되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 우리 첫 번째 이것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힘을 다해서 그 육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의 그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육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 그 능력을 덧입어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귀신은 사실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 사탄은 큰 틀에서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탄, 이 악의 영들은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들, 사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응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며 두렵고 떨어서 도망하고 떠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사탄이 반응하는 것, 즉 사탄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악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면, 사탄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성령에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이 왜 성령을 두려워할까요? 네, 성령은 바로 사탄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3주 내내 성령에 관해서 같이 나눴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사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 이런 이 물질의 세계에 갇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표현으로도 그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아주 쉽게 괴롭힌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표현처럼 사탄은 우리를 밀을 까부르듯이 굉장히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보다 높은 존재인 사탄의 주권을, 사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전능한 하나님만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물리치시고 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성령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마치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강한 자가 있다면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만 물건을 훔쳐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탄을 결박시켰고, 그 결박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 한 대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건 성령만이 사탄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그 사탄의 영의 문제들을 이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원함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성령님의 일들에 우리가 자유케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악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걸 이기는 능력 오직 그보다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역을 할 때만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갔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매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셨고 늘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살아가는 와중에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못 건드리는 게, 사실 사탄도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죄도 그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셨을까요? 늘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역할 때만 성령을 힘입은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예배로 늘 충만해지셔서 그 성령을 힘입고 매일 성령의 자유 안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단순히 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 매일 매순간 성령의 자유한 생각, 자유한 마음, 자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이 생각이 늘 속박을 당합니다. 마음도 속박을 당하고요, 우리의 삶도 속박을 당해요. 나는 이걸 안 해야지 하지만 늘 그걸 하고 있고,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걸 생각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또한 우리의 육신의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더 강한 영으로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영을 속박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성령론 할 때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육신의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늘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괴롭힙니다. 즉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더 강한 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무엇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불로 힘입어야 내가 오늘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을 때야만 우리가 아침을 깨우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마귀는 성령에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을 그냥 귀엽게 여길 겁니다. 귀엽게 여길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예수고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능하다면 금식하며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성령의 덧입는 그분께 성령의 다스림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아주 큰 틀에서 이 우주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믿으세요?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언제부터 천국이 시작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부터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을까요? 네, 언제부터 천국이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나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즉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결국 십자가의 모든 구원을 성취한 것부터 시작이지만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부터 천국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그 시작부터가 이 땅 위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만약 너희가 성령의 임함의 역사를 지금 보았다면 지금 너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이 땅 위에 시작된 그 천국이 시작됐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은 지금 너희가 보는 나로 말미암아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사탄의 떠나감을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사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작부터 사탄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사탄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두렵기는 해요. 이게 교회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영에 귀신 들려있으면 문제긴 하죠. 근데 여하튼 이론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려 여기는 죄와 더러움과 악의 영이 없는 천국이 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의 임함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임한 천국의 속성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했다면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인데,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사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임한, 예수님의 임함과 함께 우주적으로 임한 시작된 천국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면, 너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미 성령 안에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내세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것, 유토피아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내세 우리가 가게 될 어떤 장소의 천국 개념을 넘어서서, 또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는 유토피아적인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천국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시작, 그 즉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속성은 통치와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영원히 갈 천국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고 사실은 우리의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경에도 이미 천국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천국을 여기서 이미 시작하여서 여기서 그걸로 미리 누려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의 환경이든 사업의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그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 성령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천국처럼 바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가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대로 바람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환경이 그렇게까지 천국스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고난 속에 있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있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분의 환경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 천국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늘 천국을 살아가신 건 그분의 마음이 늘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십자가를 지는 무덤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오붓하고 그 친밀함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어디든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막 그렇게까지 막 천국을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못해요. 제 마음을 돌아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번민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주변에 좋은 일들도 있고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막 제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세계가 천국처럼 바뀐다고 해도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친밀함과 오붓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계가 아무리 유토피아처럼 바뀌어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진짜 천국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하며 함께 모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동역하지 않으면 다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앞에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앞에는요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태도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줬잖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보이시고 메시아임을 선포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에 대해 애매한 자리를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애매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고도,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도, 그분이 전파한 복음을 보고도 보류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요,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분의 외모, 하시는 말, 행동, 권능을 보면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사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태도로 그냥 중립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결국 늘 애매한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어떤 유보적인 태도 있죠. 그것은요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 사역이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불순종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 이 중간 당다, 이 정지의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앞에는 중립적인 그 애매한 미지근한 태도가 의미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함께하며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다 반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 것,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왔는데,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려고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빛을 거부하면요 그건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하면 그거는 그 애매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증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빛을 거부하면 그 대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을, 너희가 보고 아는 대로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이 3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중립적인 유보적인 태도가 얼마나 옳지 못한 태도인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들었다면 헌신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중립적인 태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애매한 태도는요 의미가 없는 태도예요. 즉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너희의 삶은 모으는 삶인가 흩트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 흩트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로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으지 않는다면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는 모으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치고 있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지와 유보의 상태, 미지근한 애매한 상태는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가끔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저도 그냥 그 로뎀 나무에 있었던 엘리야와 같이 조금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정말 쉼이 필요해서 쉬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쉬고 싶다는 걸로 변장했을 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 일이 싫었던 마음이 제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 중간이 없었다고요, 저 안에. 사실은 그 맥락도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 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만 사실 엘리야가 거기 간 건요, 그만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다 싫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요, 결국 사실 저를 신경 쓰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뭐 주님이 결국 우리의 어떤 삶에 쉼을 허락할 때가 있겠지만 저는 그 쉼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그 유보적인 태도, 그 애매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물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까지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빨리 함께 모으기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소극적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소극적 무관심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주님, 저는 지금 모으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치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도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해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모으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서 무관심은 중립의 상태가 아니라 반대적인,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선택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이걸 한 번 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요,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놀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도 살아남아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늘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빛을 무시하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주님, 저는 지금 흑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빛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모으다는 단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렇게 보면 우리의 지금 영적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에 하나님의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가, 육신과 사탄의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요즘 내 핸드폰에, 내 방에, 내 위시리스트에, 내 장바구니에, 내 여러 가지들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주고 있는가, 육신의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가, 그게 현 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를 하나 샀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제가 요즘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타만 칩니다. 일어나자마자 한나 사모님이랑 둘이 우리 찬양 유튜브를 찍어봅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제가 다른 거 하나 취미가 생겨가지고 막 그거 막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요즘 제 유튜브 시청 기록에 보면 그 이상한 것들만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딱 어딘가에 꽂히면요,
그게 계속 모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중간 상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모아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중간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 힘입고 또 오늘 우리 짧게 기도해야 할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오늘부터 또다시 우리가 느슨해진 게 있다면, 미지근해진 게 있다면 주님께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